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때 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상이 파괴되었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요? 이제는 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드렸는데 아주 은혜 받으면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막 뛰어놀고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와, 정말 예배 제대로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한순간. 그래서 다시 그 우상을 없앤 다음에 그 마음, 우상에게로 갔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자기에게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아간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진영을 샅샅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는 것은 자, 이웃 사랑과 맞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형제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이웃은요, 모든 친구, 형제, 뭐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고집하는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너의 그 형제와 너의 친구와 너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신에서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들의 형제이고 이웃이고 친구였지만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비록 이웃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맞지 않는 이웃 사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둘이 똑같지만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는 것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불신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 친구들을 떠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로 인해서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내가 신앙이 더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어떤 친구에게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 뭐 다른 종교에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친구와의 그런 교제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성이 더 있어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럴 때는 계속 옆에 둬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워낙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흘려 들어와서 그 친구의 말을 계속 듣다 보고 영향을 받다가 보면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 친구 사랑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죠. 취미. 그러면 취미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취미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그 취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취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 가게 되는 거죠. 거기 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그 취미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도 그런 것 같아요. 직업. 우리가 뭐 범죄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다 괜찮지만 그러나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레위 사람들한테 내린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친구와 형제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 죽여라라고 하나님은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도 하나님은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친구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세상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막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물론 위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법을 만든 사람들,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조건 우선이다 해가지고 세상법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 막 죽여도 된다, 우상숭배하는 거 죽여도 된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거에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그 전쟁 같은 거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몇 명이나 죽임을 당했을까요? 28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200만 명 중에서 죽은 사람은 3,000명 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럼 이 3,000명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고집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우상을 계속 섬길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 입장에 한번 대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3천 명이나 죽였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람 막 죽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자기의 형제고 자기의 친구고 자기의 이웃인데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순종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세가 축복합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순종 잘했다 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포기하고 취미를 포기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또 내 직업을 포기할 때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인가?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해줬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 모세의 축복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받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 복 주신다고 해놓고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들한테 무엇을 줬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복이죠. 시편 73편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가요? 여러분 복 중에 뭐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그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 대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다른 것들이 복이죠. 부자가 된다거나 뭐 좋은 직업을 갖는다거나 건강한다거나 뭐 장사가 잘 된다거나 이런 것이 다 복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그 사람도 레위 지파예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에서 또는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취미,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직업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서 진멸한 그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2장 30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먼저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일은 큰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인지 모르고 행한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었던 그 죄는 큰 죄입니다. 큰 죄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속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 시내산 힘든 곳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비슷하죠. 자, 3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예. 자,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두 번째 기도예요. 자, 첫 번째는 언제 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말리죠.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것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셨지만, 죽이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세 번째 중보 기도가 나와요. 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세가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슬프도소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지 않았습니까? 예.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로서 대신 속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모세와 지금 예수님이 울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 개정 이 해석을 보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 그냥 다짜고짜 죄를 사해달래요. 여러분, 이 개정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는 거 앞에 그냥 그러나밖에 없는데 원어에는요 다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지금 생략해버리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용서하시기에 합당하시다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해달라는 게 아니라 만약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에 합당하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죄를 용서하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용서해 달라는 것이지 그냥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공손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생명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도요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렸어요. 로마서 9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바울이나 자기의 동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생명도 소중하지 않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나보다 내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하나님 알았어 너 네 말 책임져라 하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 이 두 사람이 알았겠지만 이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위해서 뭐 헌신했나요? 모세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줬나요? 바울을 위해서 뭐 희생해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네.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반항하고 그랬던 공동체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런 기도 할 수 있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기도죠. 하지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올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조각목교회에서 이런 위인은 좀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와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이번 주 주일날 드릴 말씀이 이것과 연결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나 사도 바울의 공동체를 향한 그런 헌신, 희생, 사랑 그래서 도전을 받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알았다라든지 싫다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텐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서 3번 중보기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와 세 번째 중보기도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33절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알았다예요? 아니다예요? 알았다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지금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구의 이름을 지을 거냐면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지울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너가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죠.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속죄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로 모세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반응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모세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당사자들은요,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 때문에 이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갔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심각하게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 편으로 오기는 왔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기는 왔지만 자기들이 지난번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라 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인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양을 끌고 가가지고요, 내가 그 양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양 끌고 가가지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 구원받겠네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전도합니까? 내가 여기서 앉아서 그 사람 위해서 회개 기도만 계속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본인들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대신해 주는 마음을 알겠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예, 그 부모의 마음은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거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예, 그런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용서와 은혜와 뭐 구원 것이 임한다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이해하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셔야지, 내가 대신 해주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들 대신 용서를 구했지만 이들이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앞서가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앞서 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뒤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 나는 안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자는 보내주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주 본문이에요. 네. 왜 용서 안 하셨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내가 사자를 보내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안 간다. 하나님이 선을 확 그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은요, 직접 찾아와 철저하게 조사하고 벌을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왜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벌을 내리셔요.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대요. 여기서 치셨다라는 이 단어는 뭐 때렸다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전염병에 걸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성경은요,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셨다. 그래서 백성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뭐 얼마나 죽었는지 뭐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뭐 죽지는 않고 그냥 아프게만 하셨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몇 명이
이렇게 치심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200만 명 다 저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200만 명 중에서 우상 숭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3천 명이 죽었어요. 예.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떻게 한 명도 없겠습니까? 어떻게 한 명도 없겠어요?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지 않았을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리더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런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들을 해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신 회개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